할렐루야. 능력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선택된 구별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는 이때에 전쟁과 분쟁으로 불안과 혼란이 온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아파하고 신음하는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국제적 긴장으로 인해 국내외 경제적 위기를 막아주시고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삶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정세와 우리의 내일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마음을 합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귀한 노력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화도드림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 외로움과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 세상의 희망이며 하나님 나라의 보석들입니다.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 하나님의 법과 진리로 살아가게 하시며 모든 세상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귀한 리더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이 더 이상 목사님의 육체 가운데 자라나지 아니하며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더욱 강건하여져서 화동 드림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17절부터 27절. 원래는 11장 한 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가운데 단락 17절에서 2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늘 소리 중창당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신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얘기라 우리가 자칫 사복음서 모두 다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오직 여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세 복음서보다 가장 늦게 쓰여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선지자나 그냥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자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강조하는데 아주 집중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그 상태에서 다시 살려내신 그 나사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표적 중에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한 사건을 아주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다룬다는 그런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야기도 그랬고요. 니고데모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도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도 그랬고,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친 그 이야기도 아주 그 전개가 길 뿐만 아니라 자세하고 대화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그냥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회화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마치 그림을 보듯이 자세하게 표현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을 복음서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그 사실에서 있었던 그 일을 기록하는 그 사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이야기가 던져주는 의미와 메시지에 집중합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상징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상징을 찾아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인 나사로의 이야기 역시도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많은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내용만 읽는 것이 아니라. 자, 보십시다. 당시 나사로 또 마리아, 마르다가 살았던 이 시대에는 여성들의 활동이 극히로 제한되어 있었던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남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먹고 살 길이 거의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통해서 과부와 고아를 극진히 대접할 것을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아들이 또 남편이 남자가 없는 가정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나사로의 집안의 역시도 아마도 남자는 이 나사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나사로가 거의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주가 누구예요? 상주가 마르다와 마리아이잖아요. 그죠? 이들의 부모의 이야기도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던 고아 남매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가족 하나가 죽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빠가 죽었다는 그런 사실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삼남매에게는 모든 소망이, 꿈이, 미래가 다 사라져버리는 절망적인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매들에게는 오빠가 죽었다 하는 그 사실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하는 것이 더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런 가정이 많았잖아요. 장남이 모든 그 가정의 꿈이고 미래고 그죠? 모든 가능성이었던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소망이, 꿈이, 미래가 모든 가능성이 다 죽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능성, 여러분들의 나사로는 안녕하십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나사로가 죽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꿈이 좌절되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대학 진학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사랑에 실패하기도 하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의욕이 상실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생명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미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이미 오래전에 다 상실된 좌절된 꿈, 소망과 비전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죽은 지 이미 오래돼서 냄새나는 그 꿈과 소망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과정과 방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단계입니다. 1단계는 뭐냐면 주님께 전가를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전가를 보내. 주님께 내 꿈이 죽었습니다. 내 가능성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고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도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 뭐 새로울 것도 없고 비법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죠. 교회는 당연히 저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죽은 꿈과 죽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살려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장들아 병들었나이다 하니. 지금 나사로와 마르다 이 3남매는 예루살렘이 여기 바로 그 옆에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2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어디 계시냐면 그 앞에 10장 40절을 보면 요단강 저편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그곳에 계시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여기 이 베레아 지역이에요. 베레아, 유다 이런 것은 도개념입니다. 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베레아 지역에 계시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베레아에도 바로 베단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단이는 두 곳이 있는 거예요. 유대 지방에도 베다니가 있고 이 베레아 지역에도 베다니가 있는데 바로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베다니와 이 베레아에 있는 베다니에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머물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이후에 곧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이것을 보면 나사로의 병은 상당히 위독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는 거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는 기어서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이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전가를 보냅니까? 속히 오셔서 빨리 우리 오빠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오빠가 죽어갑니다. 이렇게 전가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만 전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바로 나사로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아마도 나사로는 주님과 비슷한 연배로 주님과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지녔던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 이 세 남매를 예수님 사랑하셨다 이런 기록도 있고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 이렇게 부르시면서 나사로가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지쳐서 부르짖을 힘조차 없을 그때에는 그냥 주님 내가 지쳤습니다. 내가 너무 속상합니다.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렇게만 기도해도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먼저 다가와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유창하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 갖지 마세요. 난 기도 잘 못하는데 이런 생각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못하겠다 이런 말씀 마십시오. 그저 주님을 부르시고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 아뢰지 못해도 그냥 병들었나이다 이렇게만 기도해도 주님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사로가 죽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죽었는데 그냥 그렇게 가만히 무기력하게 꿈도 없이 그냥 어떤 비전도 없이 앉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주님은 분명 나사로를 친하게 여기시고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하셨지만 병들었다는 연락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일부러 그곳에 이틀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서 보고 싶으셨겠습니까? 절망에 빠른 자들을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고 싶은 것이 주님의 소망이셨어요. 그런데 또 우리 주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즉각 들어주시고 또 즉각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일부러 더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이틀 더 끄신다는 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 수 있어서 바로 해주는 거, 그거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부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그냥 자식이 달라면 다 주는 거, 그거 쉽잖아요. 있는 거 나눠주는 건데. 그런데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일부러 도와주지 않고 못 번째 하는 것, 그것이 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지금 혹시 응답이 오지 않아서 주님조차도 내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구나, 주님도 날 못 본 채 하시는구나 하고 낙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이틀 더 유하시면서 타이밍을 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 이틀이 지나고 나면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얼른 오시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실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죽은 지 사흘이 지나야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다 돌이 많은 지형이잖아요. 땅이 별로 없고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시체를 땅에 묻는 그런 매장 방식이 아니라 시체를 동굴에 넣고 큰 돌을 그 입구로 막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살아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고 그렇게 돼야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오셔서 살려주면은요, 완전히 아직 안 죽었으니까 살려내신 거지, 그냥 예수님이 살려낸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흘이 지나야 이제 가망이 없다 생각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의 힘이, 우리의 소망이 완전히 다 꺾이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힘이 빠지지 않으면 주님 도와주실 수 없어요. 사람은 얼마나 간사한지요. 붙잡을 지푸라기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지푸라기 붙잡지 주님 의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뭔가 조금이라도 방법이 있으면 사람을 만나고 방법을 찾고 그러지 주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는요, 지금도 막 기적이 일어난대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오병이어 기적 같은 기적도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는 왜 그런 기적이 잘 안 일어날까요? 붙잡을 지푸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약도 많고 병원도 많고 상담할 곳도 많아요.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 잘못 건져주잖아요. 그러다 같이 죽어요.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돼요.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설 죽지 않으면 어찌해보려고 막 용을 쓰죠. 그리고 그렇게 용을 쓸 때 아주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어지기도 합니다. 절대로 주님을 철저하게 의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셔도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살만하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주님 기다리세요.
완전히 불가능했는데 게임 오버 됐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때 반전이 역전이 일어나면 그때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나사로의 이야기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꿈과 소망이 기대가 죽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설 죽으면 주님 시작하지 못해요.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살려내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거기서 다시 생명이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살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자된 우리가 똑똑히 보고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어떤 가능성이 다 죽었습니까? 죽은 지 오래돼서 냄새가 납니까? 그래서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괜찮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주님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 2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내일 아니고 어제 아니고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르다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23,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비록 지금은 죽었을지라도 정확하게 마지막 때에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자, 25절에서 27절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닙니까?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믿지 못했던 그것을 마르다는 정확하게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고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생명이심을 마르다는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딱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믿음은 마지막 날 일어날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지 현재 일어날 부활신앙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죽어서 부활해서 천국 가는 것. 이건 정확히 말하면요. 믿음 아니고 소망입니다. 또한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런데 이거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믿음이에요. 과거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저 동의만 하면 돼요. 아멘만 하면 돼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믿음은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무슨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확증할 것도 없고 안 일어나도 할 수 없는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현재인 것입니다. 현재의 삶 가운데 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정확히 미래에 대한 소망이었지 지금 현재 주님이 살려내실 것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주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구속주로 오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 받고 미래의 어느 날 언젠가 천국 갈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거 그렇게 과거로
미래에 끝났다면 그 믿음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뭔가 걸어야 되고 증명해 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현재의 믿음인 것입니다. 과거는 팩트예요.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소망이지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역시 완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믿음은 현재예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나의 삶의 영역에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그 영역에 보혈이 떨어져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냥 낙심한 채로 나사로가 죽은 채로 살아가면서 언젠가 나는 천국 가겠지, 언젠가 살아나겠지, 그렇게 바라보는 것,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이자 다 믿으시죠? 그죠? 다 믿잖아요. 오병이의 여의 기적도 믿어요. 불말과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의 이야기도 믿습니다. 물론 그것도 참 칭찬하고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이제 오늘 나에게로 와서 내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했던 그분이 오늘 나의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것을 믿어야 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고 정말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죽은 채 살아가면 안 돼요. 이전에 불가능했다고 치워뒀던 일들, 생명 없이 지나가 버린 그 시간들, 불안하고 자신 없는 그 일들에 하나씩 하나씩 도전하면서 살아내고 마침내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 죽이는 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그 자존심이 죽어서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죽은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 믿으신다면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나사로는 왜 못 살리시겠습니까? 충분히 살려내십니다. 바로 그 현재의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우리의 과거의 믿음과 미래의 믿음이 인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과거의 믿음도 또 미래에 대한 믿음도 진짜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죽은 나사로 부둥켜 안고 살지 마세요. 반드시 그것들은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나사로를 살려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반드시 살려내십니다. 자, 세 번째. 그런데 주님이 살려내실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너무 이렇게 동굴이에요. 그리고 동굴에 시체를 탁 넣고 큰 돌로 그 입구를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신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말해요?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미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미 썩었습니다. 부패합니다. 살아날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메시아이시지만 우리 오빠는 살려내실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앞에서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아멘 했어요. 마르다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물론 눈물 콧물 흘렸다는 건 성경이 없지만 분명히 그렇게 했겠죠. 그죠? 눈물 콧물 아멘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에 아멘 해놓고 이제 다시 또 주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마르다도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미래에는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 과거에 대한 믿음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의 믿음은 우리도 다 이렇게 엉터리인 것입니다. 아니, 미래에 살릴 수 있는 그분이, 과거에 살리신 그분이 그 믿음으로 오늘 왜 못 살리시겠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론 알잖아요. 마침내 주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살려내시기 전에 뭐 하라 그래요?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돌은 옮기실 수 없어서 우리 보고 돌을 옮기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그 돌은 우리가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살리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실 건데 뭐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몫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그 돌을 옮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셔도요, 그 입구에 돌이 꽉 막아놓고 있으면 나사로는 다시 그 안에서 죽어요. 굶어 죽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죠? 만약 나사로가 진짜 살아나는 것을 보려면 돌을 옮겨야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살리시겠지만 돌을 옮기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도록,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나는 잠잠히 기다려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리라 하는 것은 이 대목에 적용할 수 있는 신앙의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그저 무기력하게 있는 그런 자는 결코 하나님이 살려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살려봤자 또 죽을 게 뻔하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죽어 있는 나사로를 살리려고 할 때 나사로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불신의 돌, 의심의 돌, 낙심의 돌, 거짓의 돌, 무기력의 돌, 이런 돌들이 우리 안에도 너무 많아요. 우리 마음은 완전히 돌짝밭입니다. 그 돌들은 하나하나 우리가 옮겨내야 하는 거예요. 힘들겠죠? 어렵겠죠?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 옮겨내지 않으면 주님께서 대신 옮겨주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돌을 옮겨내려고 애를 쓰면 일단 시작하면 주님 도우세요. 막 그냥 포크레인 갖다 다 보내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절대 먼저 주님이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옮기는 자만이 주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돌을 옮겨 놓는 자만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멍청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어, 하나님만 믿고 있어,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멍청한 신앙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신앙에는 우리가 해야 할 파트가 있습니다. 물론 돌을 옮기는 거 쉽지 않지요. 거기에는 믿음과 순종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돌을 치우기 위해서 한 걸음 내디딜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파트가 무엇인가? 반드시 찾아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만 하면 그 다음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뭐 이제 와서 돌을 치우느냐고 그 난리를 치고 그래서 무슨 소망을 볼까? 여러분 모세는요 80에 자신의 돌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57의 신학교를 갔다니까요. 해마다 갈등을 했어요. 해마다 갈등을 했어요.
이 나이에 내가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내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요즘 성경 암송하잖아요. 처음에 저는 이들과 함께 할까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제가 일주일 이상 늦게 시작했죠. 미룬 거 다 하느라고 참 많이 고생했어요. 내 안에 암기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죽었다고 난 생각했어요. 뒤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정말. 그래서 내가 괜히 이 젊은 분들이랑 같이 했다가 가랑이 찢어지면 어쩌나, 망신 떨면 어쩌나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교인들이 가니 나도 가자 시작했더니 되더라고요. 그게 글쎄. 우리가 돌을 치우면 그 다음은 주님이 완성하십니다. 이 판에 한번 제가 얘기해야 되겠죠. 저보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 무조건 시작하십시오. 해보세요. 암송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돌을 옮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한다고 하지만 실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요, 은근히 비극의 주인공 되는 것을 즐겨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면서 돌은 치우지 않고 그 상태를 그대로 즐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런 사람은 나사로를 살려주셔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셔도 우리 스스로 돌을 옮겨놓지 않으면 금방 또 거기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패배가, 좌절, 낙심, 절대로 나는 될 리가 없어, 난 자빠져도 코가 깨져,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우리의 돌들을 기꺼이 옮겨놓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죽은 나사로는, 우리의 죽은 비전은, 우리의 죽은 꿈은, 우리의 내일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적을 베고 높은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나사로는 배로 이렇게 염홀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얼굴까지도 배로 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염한 것들을 풀어 주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지금 나사로는 살아나기는 했지만 겨우 걸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으로 그 염한 것을 풀어주니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의 비전으로, 우리의 꿈으로 마음껏 펼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이유에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소망이 죽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걸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 내면의 돌들을 우리가 치우고 묶인 벨들을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우리의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무엇에 막혀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손발을 묶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으로 자유케 되십시다. 풀어놓아 자유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꿈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돌을 옮겨 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믿음이라 할 수 없고 그냥 소망입니다. 막연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소망은 가질 수 있어요. 물론 소망도 믿음의 한 자락이긴 하지만 믿음의 완결판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가 바로 돌을 옮겨놓고 수건을 풀어서 자유롭게 다니고야 할 때,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좌절하고 짓밟혀지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우리의 꿈과 비전을 살려내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비록 서툴더라도 낙심의 현장에서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냥 처해 있는 상황을 숨김없이 보탬 없이 털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더러 주님이 얼른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체하고 지연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궁극적인 그 동기는 바로 사랑이고 우리의 유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과거에 또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과거의 믿음, 미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 믿음으로 현재에 이루어질 것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강하게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냥 두 손 두 발 다 묶어놓고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우리의 모든 불신과 원망과 무기력과 원망의 모든 돌들을 치우고 배로 묶여있는 우리의 모든 손발을 풀어내고 자유롭게 우리의 꿈과 비전이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비전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다니게 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주눅들고 자신이 없고 낙심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오늘 이제 죽은 우리의 비전과 꿈을 살려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철저히 처리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불심의 돌, 낙심의 돌, 게으름의 돌 모두 다 제거해낼 수 있는 순종과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자유롭게 활개치고 다니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더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